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정금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 여러분 금값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뉴스에 오늘 또 금값이 한 번 더 최고치를 찍었다, 또 최고치를 찍었다,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서 제가 한 뉴스를 보니까 이제 금값이 오르는 이 시세로 보면 금 1kg면 일본 도쿄의 아파트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금값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순금이 나옵니다. 24K 골드입니다. 아주 퓨어 골드입니다. 이거는요, 요즘 굉장히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요, 우리가 보는 이 욥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욥기서가 이 시기상으로 쓰여진 것을 볼 때 가장 오래된 성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옛날에도 순금은 굉장히 값진 금속이었고 오늘날에도 순금이 아주 값진 금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금 얘기한다고 좋아하지만 욥은 이 당시에 자기는 좋아할 수 없는, 자기는 이렇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어요. 왜냐? 이 욥은 당시에 최고의 고난 중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고 아내도 자기를 떠났으며 자기의 몸에는 이 피부병이 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가려운지 이 돌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어대도 가려움이 가시지를 않고, 이 욥은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좋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때문에 정말 기쁩니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큰 고난 가운데, 큰 슬픔 가운데, 큰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욥과 같이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 우리의 역경,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내십니다. 우리의 불순물들을 제거해 내셔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의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 단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한이라는 단어가 써졌습니다. 이 단어가 가진 뜻은 무엇인가? 시험하다, 조사하다, 정죄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 우리가 애들한테 야, 이제 다음 시험 언제냐? 라고 물어보면 왜 이렇게 시험을 많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애들은 아직도 울상을 합니다.
시험 보는 것을 너무너무나 싫어해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알아요. 선생님들이 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시험을 내는 게 아니죠. 아이들이 제대로 배우고 있나? 아이들이 배운 것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나? 이것이 얼마나 자기 것이 되었나?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걸 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요. 아이들의 학교를 가서 선생님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아직까지도 놀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이들의 선생님들은요. 정말로 아이들이 배우는 걸 원해요.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 하지만 한국에서는요. 먼저 아이들이요. 좋은 성적을 내기를 원합니다. 배우고 자시고 일단 외워라. 알아라. 시험 잘 봐라. 좋은 점수를 내라. 그래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데요. 미국 선생님들은요. 어떠냐면요. 얘가 이걸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정말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미국에 오니까요. 제가 너무나 놀랐던 게요. 한국에는 이런 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리테이크. 여러분 저는 리테이크. 제가 학교 다닐 때 리테이크 없었어요. 한 번도 봐본 적이 없어요. 리테이크 어디 있어요? 시험 한번 보면 끝이지. 근데 여기는 시험을 다시 보게 해줘요. 초등학교, 중학교, 심지어 어느 고등학교까지도요.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봐서 성적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런데요. 리테이크 다시 보게 해줘요.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어떻게 이걸 다시 봐? 왜 다시 봐? 근데 선생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적을 주고 그 성적으로 그냥 너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가 이걸 아직 모르는구나 알고 그것을 통해서 더 공부를 하고 더 배워서 진짜 자기 것을 만들어서 다시 시험을 봐서 시험 점수가 더 잘 나오면 그 점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에 있었으면 꿈도 못 꾸는 일입니다. 절대로 없는 일이에요. 시험 한번 보면 끝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리테이크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리테이크 다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역경을 주고 너 한번 힘들어봐라. 너 한번 어려워봐라. 너 지금 너무나 힘들지 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가?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게 뭔지 아는가?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통과가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하여 그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시험이든지 우리 아이들의 지금 반응처럼 시험은 즐겁지 않습니다. 시험은 달갑지 않아요. 편하지도 않아요. 오늘 순금으로 나아오기 위해서 이 금이요 정제가 됩니다. 어떻게 정제가 되는지 다 아시죠? 뜨거운 불에 넣어요. 뜨거운 불에 부으면 금이 흐물흐물흐물하다가 나중에 녹습니다. 나중에 녹은 이 금을 부어요. 부으면서 그 위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합니다. 금이 아닌 것들은 위로 뜨고 금이 아닌 것들은 따로 분리가 되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을 다 걷어다가 나중에 정말로 순금만 남기는 것이에요. 자, 금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이 뜨거운 불에 들어가서 자기 몸이 녹아서 다시 굳어지는 이 과정을 절대로 기뻐하거나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뜨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완벽한 순도의 금을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순금처럼 되기까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는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아유 나 이제 조금 편하게 가면 안 될까요? 나 조금 쉽게 가주시면 안 돼요? 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돼서도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역경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주님 나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짜 지금 너무 어렵고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Suffering is God's training school.
우리는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트레이닝 스쿨을 가는 거예요. 트레이닝 스쿨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준비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건장한 우리 남자 형제들은 요즘에는 사람이 부족해서 건장하지 않아도 가야 된대요.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가는데 이 군대에 가서 처음에 훈련소를 먼저 가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해가는 거예요. 저는 제 친구들이 미국에서 군대를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도 이 미국에서 해병대를 갔어요. 머린, US 머린. 아주 센 데를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야, 왜 그냥 아미 가. 그냥 에어포스를 가든 왜 머린이야? 그랬더니 야, 이왕 한번 가는 거 좀 센 데를 가야지. 오케이, whatever. 너가 좋으면 가라. 그래가지고 갔다 오더니요. 얘가 트레이닝 스쿨을 딱 갔다가 오는데요. 사람이 변해 있어요. 가기 전에는요 껄렁껄렁하던 애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다니던 애인데요. 트레이닝 스쿨 끝나고 휴가를 나와서 저를 만나러 왔는데 제가 걔를 딱 봤을 때요. 한 자루에 칼이 쫙 나온 것 같았어요. 딱 쫙.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친구가 미국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한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정의로운지. I'm U.S. property 그래가지고 막 자기가 막 미국에 거고 막 애국심이 막 뿜뿜해가지고 얘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이 트레이닝 스쿨을 통해서 애가 완전히 변했구나. 진짜 군인이 됐구나. 확실하게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순금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쁜 점, 모난 점,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걸로 차례차례 다 제거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 좋은 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환난과 역경을 통해서 뛰어가십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점도 제거해 버리셔요. 여기서부터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 안 좋은 것만 띄어가시면 됐지. 나에게 좋은 점도 있지 않습니까? 이 좋은 점은 하나님 좀 살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더 극대화 시켜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재밌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순금을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화려한 금을 원하지도 않으시고요, 반짝이는 금을 원하시지도 않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순금만 원하세요. 순금이 뭔가? 순금은 오직 그냥 하나님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만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 뜻은 우리의 그 어떤 것 좋은 점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처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사람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좋은 점이 참 많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일단 집안 자체가 꽤 좋습니다. 집안 자체가 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요즘에야 뭐 미국 시민권, 무슨 시민권 다 오케이 하는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은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나? 다른 거를 다 치우고서라도 이 로마 시민은요 당시만 해도요 재판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시대에 재판 받을 권리,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세상에 그냥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즉시 처분이 가능하던 시절에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보호를 받으면서 법정까지 갑니다. 또 누구한테 상소할 수 있어요? 시저, 가이사, 황제에게 직접 항소할 수 있는 항소권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사람에겐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어요. 가멜리엘의 문화였어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산헤드린이라고 당시에 유대 국회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 멤버였어요. 야, 이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다. 또 유대 교인으로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로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깊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아서 바리새인으로 불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요, 자기에게 이 자랑스러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함께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유대 하나님을 위한 열심, 열정, 지식, 정결한 삶, 모든 게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 다 버려버린대요. 자기의 집안, 자기의 모든 것 싹 다 버려버려요. 자기의 모든 것 하나도 소용없대요.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의 어떤 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나는 어디 출신이고,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떠한 백그라운드가 있고, 나는 또 어떠한 뭐 높이까지 가봤고, 자꾸 자기의 커리어, 그것도 자기의 어떠한 것을 쌓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것이요, 완벽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의 입으로 뭐라 그래요? 나에게 해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해로 여긴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요, 제미안이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됐는데요. 제미안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 회복이 불가한 손해, 손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나의 지식, 내가 믿고 있는 나의 백그라운드,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회복이 불가한 손해와 손실을 입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오직 예수로 살기 원한다. 나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내게 오직 예수를 아는 그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요, 이 유대인들과 되게 비슷해요. 주이시 컬처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아시나요? 우린 인사부터가 똑같아요. 샬롬, 안녕이에요. 안녕. 안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안녕하세요 하는 나라는요, 유대인하고 우리밖에 없대요. 다 그냥 뭐 헬로, 아무런 의미 없으냐. 헬로, 하이. 안녕을 이야기하고 평강을 이야기하는 우리 두 민족 비슷해요. 이 민족이 또 가진 어떠한 자부심도 있어요. 우린 반만년의 역사를 가졌다.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다.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유대인들도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되게 자랑스러워해요. 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나는 누구의 자손이다. 나는 레위 지파다. 나는 뭐 갓 지파다. 나는 유대 지파다. 사람들 아직까지도 자기의 어떠한 그런 뿌리,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아까도 우리 공씨 만나가지고 우리는 몇 대 손 나오잖아요. 저도 김씨 뭐 몇 대 손 막 얘기 만나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모든 것이 다 벗겨져서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삶, 그 삶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기냐?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자랑스러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요. 왜? 내가 그거를 잡는 순간 내가 떨어져 버려요. 내가 그것을 잡는 순간 떨어져 버려요. 내가 그래도 요거는 살리고 저거는 살리고, 아니요. 그걸 잡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이 돼 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나타내는 사람, 하나님만 보여주는 사람, 이것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르틴 루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이제 수도원 생활을 하고 로마 카톨릭의 어떤 교리를 따라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읽는 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보게 돼요. 마틴 루터가 성경책을 보는데 탁 깨달음이 온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선행, 고행, 이 모든 게 의미가 없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자랑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셔서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게 진정한 정금이 무엇인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이 성막을 만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요 꼭 그 성구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금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금이 왜냐하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무로 뭐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금으로 싸라고 그래요. 왜? 나무가 뜻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덮여야지만 하나님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모습이 다 없어져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어떠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승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합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금을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빛나는 것을 나타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나의 모든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이 모든 것을 통과해서 나올 때에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 스스로 의지할 게 많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버리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이것은 정말로 좀 재밌는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신의 능력이 많을수록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놓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모든 것을 놓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셔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찬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래도 찬양 잘하시고 목소리 좋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 벌써 한번 시험을 통과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불길을 통과를 했어요. 어떤 불길을 통과를 했나? 변성기가 됐는데 변성기 때요 목소리가 3년 이상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꾀꼬리같이 노래를 부르던 사람이 중학교 2, 3학년이 될 때까지도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으니까 노래를 하려고 그러면 쇳소리가 나고 음이탈을 하고 막 하니까 난 이제 노래 못하는구나. 노래 안 되는구나. 포기를 하게 돼요. 포기를 탁 하고 나는 이제 노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를 했기 때문에 악보를 다 읽었어요. 악보를 읽고 악보에 맞춰서 음을 낼 수가 있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앉아가지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면 나도 저렇게 했었는데 나도 저거 할 수 있는데 저 음이 아니라 이 음인데 다 아는데 어떻게 해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성가대에서 한 분이 너도 같이 와서 하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제 입으로 그랬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노래를 못해서 할 수가 없어요.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목소리 그 음을 낼 수가 없어요. 얘기를 했어요. 나는 노래를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잡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목소리가 딱 찬양할 정도만 나와요. 그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가요 멋있게 부르고 싶은데요. 가요 부르는 레인지가 아니게 돼버렸어요. 레인지가 딱 찬양할 수 있는 레인지 정도 딱 그 정도만 나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요가 부를 수가 없어요. 소리가 안 나와요.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찬양만 딱 부를 정도로 됩니다. 목소리를 하나님이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노래를 잘하니까 아니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지. 저는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목소리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 통과를 시키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 내가 자신 있는 부분을 하나님은 다 깨버리셨어요. 난 이거 잘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왕창 깨버리세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져요. 저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되게 하셔요. 제가 제 오른쪽 어깨를 중학교 3학년 때인가 다쳤어요.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서 겨울에 스키 그 수련회를 저 스키장으로 노스캐롤라이나 스키장으로 유스그룹 다 해가지고 갔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같이 따라갔다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하여튼 따라갔다가 거기에서 훅 뛰었다가 떨어져 가지고요. 팔이 이렇게 해가지고 팔이 돌아갔어요. 한 바퀴로 확 돌아가 가지고 어깨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힘줄이 거의 다 끊어졌어요. 여기에 팔이 퉁퉁퉁퉁 버가지고요. 집에 왔는데 팔이 이렇게 버가지고 어떻게 옷을 입을 수가 없을 정도로 팔이 이렇게 부었었어요. 움직일 수가 없고 미국에 당시에 제가 또 그런 걸 잘 몰랐기도 하기 때문에 병원을 갈 수가 없으니까 침을 맞았어요. 그냥 가가지고 침 맞으러 가가지고 침을 맞고 침도 그렇게 많이 맞은 것도 아니고 2-3번 맞았나? 그러고선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그냥 지냈는데 제가 이게 나중에 제가 한국에 나가서 사역 시작을 했을 때 이게 도져가지고 이게 또 퉁퉁 부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아파서 참고 사역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막 식은땀이 나고 얼굴 이게 막 정말 너무 아프니까요. 죽을 것만 같아요. 혼자 옷을 못 입었어요. 저희 아내가 옷을 입혀줬습니다. 옷 입고 이제 교회 가야 되는데 옷을 혼자 못 입어서 아내가 막 입혀줬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약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이 어깨가 거기 한국에서는 또 가니까 또 병원들이 많잖아요. 잘 돼 있고 싸고. 그러니까 계속 수술을 하래요. 다 수술하세요. 어디 큰 병원 가면 다 수술하래요. 수술하세요. 그래서 수술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동네 병원에 갔더니요. 어떤 의사 선생님이요. 저를 이렇게 보더니요. 딱 그 병원은 CT도 없고 MRI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엑스레이만 있어요. 조그만 병원이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 언제 다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다쳤으니까 몇십 년 됐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아마 다른 데 가시면 다 수술하라고 할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몇십 년 전에 다친 것을 지금 와서 수술을 한다? 선생님 몸은요 벌써 근육들이 거의 끊어진 제가 들었을 때 94%인가 95%가 끊어져 있고 3개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쪽이 90 몇 프로 또 80 몇 프로 거의 3개가 다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MRI를 2번이나 찍었어요. 근데 간당간당하게 3가닥이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 동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팔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은 힘줄이 약해지니까 근육이 그것을 커버하기 시작을 하면서 힘줄의 역할을 지금 해서 이걸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내 몸이 고친 거예요. 이거를 근육을 통해서 힘줄이 생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근육이 이걸 잡아서 지금 제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보강시키시는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내가 잘하는 것이든 못하는 것이든 부족한 것이든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던 헬렌 로스비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콩고에 당시 내전이 있었어요. 내전에 반군에 붙잡혀서요, 학대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극한의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분이 부르짖었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부르짖었는데, 이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이 깨달은 게 있대요. 무엇이었나?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께서 더욱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를 통해 드러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강함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사용받는 분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까지 우리를 다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주님, 오직 내 안에서 주님만 드러나기 원하고 주님만 나타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가면 저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후계자로, 하나님의 빛나는 자녀들로 하나님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어차피 이 세계, 이 삶, 유한하고 잠깐인 이 삶에 하나님의 모습만 온전히 드러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훈련의 길을 잘 걸어간다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하나님의 후계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